사도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라를 떠나서 로마로 이제 호송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인데,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헤롯의 궁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 베드로 총독이 부임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고, 결국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써 이제 모든 재판이 종결되고 로마로 가게 되지요. 로마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지난주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을 호송하게 되고, 율리오의 책임하에서 276명의 그 탑승 인원이 아드라무테오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백부장 율리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도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해서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을 때에 그곳에서 친구들, 형제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은 거의 대부분이 다 호의적이고 좋은 사람들로 그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몇 경우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거기에 자기 하인이 병이 들어 죽게 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지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럴 때 이 백부장 하는 말이, 내게도 하인이 있고 내게도 종이 있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런 그 사람이, 내가 그런 체계 속에 살아온 사람인데 오실 것, 수고스럽게 오실 것 없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신, 칭찬받는 백부장의 모습, 물론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백부장이 좋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으로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지요. 마태복음 27장에도 백부장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할 때 그 처형을 주관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과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처형을 하면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모든 광경을 가까이 지켜보고, 결국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빌라도 총독, 로마의 모든 그 고난을 위임받고 유대 총독으로 와 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최종 판결을 내림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지만, 로마의 권력의 핵심인 이 빌라도가 예수님 처형을 했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를 협박하듯이 계속해 추궁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면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로마의 관원이었던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결국 로마 정권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유대 종교 이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지요. 여러분요,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백부장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 처형을 주관했던 백부장 역시 참 좋은 그런 영안을 가지고 있는, 바른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관리였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지요. 또 한 사람,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이지요.
그 고넬료를 소개하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오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청해다가 가족의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준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세례받자, 그래서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고넬료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쭉 함께 공부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 예루살렘 총회가 처음 열리는데,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행하라 하는 어떤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우지 말자라고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고넬료예요.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걸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증언해 줄 때 그 뒷받침으로 힘을 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 대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이방인을 이렇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로 거기를 제한을 두거나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고넬료 사건을 경험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요,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백부장, 제가 3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이 백부장들은 군인이에요.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마 군인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엄격할 것 같고 또 묵뚝뚝할 것 같고 사나울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짐작 예상이 되는데,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성경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어쩌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친절히 대해줬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쭉 읽어본 27장 34절인가요? 거기에 가보면은 풍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거기 함께 갔던 군인들이 죄수들을 전부 죽이자, 이 사람들 도망가면 우리가 큰일 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백부장에게 죄수를 죽이자고 제안을 했을 때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죄수를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려고 한다면 사도 바울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율리오는 죄수들을 죽이자고 제안했던 다른 군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죄수들을 다 살려주게 되지요.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호의적으로 대했던 사람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었어요. 여러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로마의 갑옷을 입고 로마의 창을 허리에 차고 로마의 길을 앞세우고 가는 백부장일지라도 겉으로 볼 때에는 로마의 군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 또는 어떤 그런 엄격한 사람,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성경은 결코 백부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버나움에는 백부장처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할 만큼 믿음에서도 이스라엘 사람 못지않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선입견을 갖거든요. 저 사람은 저럴 거야,
겉에 보이는 모습이라든지 그가 있는 위치라든지 어떤 그의 외모라든지 그가 서 있는 자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미리 짐작하고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보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백부장들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떠나갔던 여정을 우리 잠깐 한번 지도를 통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지도인데요. 자, 여기 가이사라에서 출발을 하지요. 출발해서 시돈에 이튿날 도착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이사라에서 시돈까지는 약 한 100km 조금 넘는 거리예요. 보통 당시에 배로 갈 수 있는 하루 동안 밤새도록 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약 100km 정도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km 정도 가서 시돈에 머물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 시돈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형제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시돈에 있는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왜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대접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대접해 준 게 아니라 시돈에 있는 형제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대접해 주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그들의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율리오라고 하는 그 백부장이 허락을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시돈에 있는 그 형제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말 나오죠. 두로와 시돈 여기 있는데 이게 베니게, 성경에 베니게로 나오는 페니키아의 중요한 항구 도시들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선 이방 땅에 속한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에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행을 마치고 배를 타고 돌아올 때 두로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고 이 가이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봤어요. 시돈, 두로, 이곳에 시돈에 머물 때에도 두로에 머물 때에도 거기서 형제들과 함께 교제했다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땅, 베니게의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방 땅에, 베니게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일까? 아마도 그들은 사도행전 8장, 7장, 8장 넘어 스데반에 순교당할 때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의 회오리가 몰아칠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때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가이사라, 요빠, 가이사라, 두로, 시돈 이 지역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때 아마도 이 두로 시돈에 가 있던 형제들,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대접해 준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때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예견한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로 박해를 피해서 갔던 사람들이라면 그때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교회를 진멸하려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나댔던 사람이 사울이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스데반을 순교할 때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그렇다면 여기에 두로나 시돈에 가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누구 때문에 간 거냐면 결국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때문에 간 거예요. 청년 때문에. 그렇다면 그로부터 지금 세월이 거의 한 27년, 28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거의 3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시돈에 갔다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지금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처음 만나는데 27년, 28년 전에 자신들이 박해하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하였고, 지금은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거 그들도 이미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거예요. 자, 27년, 28년 만에 만난 사이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서먹한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형제들은 모든 인간의 장벽들을 다 걷어낼 수 있는 힘이 믿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비록 한때는 적이었지만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되는 순간 적이 아니라 이제는 동료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헤롯의 젖동생, 굉장히 부자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그런 가문의 사람도 있고, 또 리게르라고 하는 흑인도 있고, 여러 명의 각장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요. 교회는 믿음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차별, 인간적인 어떤 그런 장벽, 이게 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차별의 장벽을 다 무너뜨리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사도,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가 그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남non 옷을 입고 오는 사람과 금팔찌를 끼고 화려하게 치장을 입고 오는 사람을 너희가 차별 대우한다면 너희가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휘고와 또는 남녀노소, 빈부격차, 또는 노인이나 젊은이나, 그리고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그 모든 장벽들을 다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를 공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공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공교회라고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영어로는 캐톨릭 처치예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천주교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 교회를 가리킬 때 캐톨릭 처치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공교회라고 하는 건데, 그 공교회라고 하는 말에 좀 쉽게 표현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병든 자도, 죄 지은 자도, 또 가난한 자도, 나이 먹은 자도, 어느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될 수 있는 교회가, 그게 공교회, 그게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공교회라고,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외모의 모습으로 또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 사람의 겉에 드러난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속에 어떤 저항이 생긴다거나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거나 또는 업신여긴 마음이 생긴다, 그렇다면 그건 우리의 마음이 지금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걸 우리가 함께 인식하고 사는 게, 그게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 어쩌면 그런 모습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시돈에 떠난 이 배가 보통 무라까지 가려면 이렇게 구브로 섬에 그 남단을 통해서 이렇게 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보십시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아시아 해변의 각처로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항로는 보통 이렇게 가지만 이 배는 무역선, 상선이에요. 그래서 이 상선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싣고 이것을 물건을 항구마다 내려놓기도 하고 다시 쌓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시돈에서 형제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던 것도 시돈에 물건을 내려놓고 물건을 싣고 하는 그 과정 속에 그 빈 시간이 있었어요. 쉬는 시간. 그때 사도 바울이 시돈에 있는 사람들의, 그 형제들에게 대접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배가
아시아 해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시아 해변길을 따라서 가려고 했다는, 그래서 가던 도중에 있던 한 곳에 들려서 그곳에 물건을 실어 내려주고 또 물건을 싣고 하는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일로 가려고 했는데 바람이 역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 트로스 산맥을 중심으로 한 이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터키의 이 산맥 아래쪽으로 바람이 내려오니까 이 해변을 따라 갈 수가 없어서 배가 밀려가서 이 구브로 섬의 이 해안가를 따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4절 말씀이에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갔다, 이렇게 해안을 의지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항해하면 가는 이 과정 속에 왜 이런 지명들을 언급을 했을까?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여러분의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요, 이 과정은 지금 항해사가 항해 일지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들려서 며칠 묵었고, 그래서 또 어떤 걸 태워가지고 또 무슨 물건을 싣고 어디까지 가고, 그걸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해변을 따라 가려고 했는데 왜 그 맞바람을 맞아서 해변을 따라가지 못하고 구브로 해안가를 따라갔을까?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여러분요, 사도행전 21장에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행을 마치고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올 때도 이렇게 이곳에서 이 두로까지 왔어. 이때도 왼편으로 구브로가 보였다, 그렇게 구브로를 바라보고 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오는 이유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 가서 결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 가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항해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그때 구브로를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쩌면 마음을 새롭게 다져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2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 지금 다시 로마로 가는 과정에 이 구브로를 다시금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구브로 섬 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예루살렘에 오던 때와 달리 구브로 이쪽 해안가를 통해서 지금 항해를 하는데, 이 구브로의 이 길이가 약 200km 정도 돼요. 이 섬 길이가.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당시 배가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약 100km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틀을 꼬박 가야 구브로 해안을 통과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틀 동안 사도 바울은 의도치 않게 구브로 해안가를 지나면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브로를 지나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구브로가 어떤 섬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보낼 때 가장 먼저 선교지로 도착했던 곳이 구브로라는 섬이었어요. 그리고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두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울이라고 한 이름에서 바울이라고 한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초대 왕인 사울, 어쩌면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초대 왕 사울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취했어요.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 사도 바울은 구브로에서 선교를 하면서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는 걸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이유는 뭘까요?
선교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정말 열정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겠다고 자기가 직접 가서 대상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는 열정을 보였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뭔가 내가 해보겠다고 나섰는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사역에 동역하면서 그가 느꼈던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이 느꼈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바울, 작은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이후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살았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크게 쓰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자신 내가 이만큼 가졌다, 이만큼 할 수 있다, 자만심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12장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약함을 나는 자랑한다, 내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브로 섬에서 겪었던 중요한 사도 바울의 경험이었어요. 두 번째 경험은 뭐였냐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정의 선교팀에서 리더로 바뀌어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디옥의 리더는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어요. 목회에서는 바나바가 요즘 말하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그리고 사울은 당시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돕기 위해서 온 요즘 말하는 부목사님 같은 존재였어요. 사도 바울은 바나바를 돕는 동역자였고 리더는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할 때도 사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떠나. 그래서 바나바가 항상 리더였는데 이 구브로 섬을 통과해 가면서 이름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사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져요. 선교팀의 리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해요. 바나바는 선교사적 기질을 갖는 사람이고 사람이었고 목회자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 바울은 선교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에서는 목회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보다도 선교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이 훨씬 더 선교팀을 이끌어가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평도 제기하지 않고 그런 일에 다 맡겨주는, 그래서 바나바가 훌륭한 사람이죠. 자기의 리더의 자리를 사울에게 기꺼이 양보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구브로를 지나면서 자기가 선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경험을 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래서 이 구브로 해안을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은 그때 벌써 13년 전이에요. 그때 13년 전 처음 선교를 떠났을 때 그때 경험했던 그 마음, 그걸 우리가 흔히 초심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처음 마음 가졌던, 그리고 그 다음에 겪어왔던 모든 삶의 과정 속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선교 사역에 자신을 이끌어 가신 그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사도 바울은 늘 경험해 알잖아요. 그래서 다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이 구브로에서 경험했던 그 마음이 그에게는 아주 큰 힘이 돼. 새롭게 자신을 돌아보는, 초심을 갖게 되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맞바람 때문에 이 해안가로 가지 못하고 구브로의 해안선을 따라서 갔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의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던 누가의 모습 속에 그 구브로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눈빛,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명상하고 있는 그 생각에 잠겨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 뭔가
구브로에 대한 그런 처음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떠올리고 있구나 하는 걸 짐작했을 거라는 거지요. 예. 여러분요, 우리가 처음 마음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 에베소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 그게 뭐였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거였잖아요. 초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지를 너희가 생각하고 다시금 회복해라.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처음 사랑 회복하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요, 우리가 때로 힘든 자리에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 마음가짐을 갖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난 그 기쁨 속에 내가 있었던 그때를 회상하고 그때 모습 내가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거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처음 사랑, 처음 경험,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때를 다시금 회상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 무라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그 무라시라고 하는 걸 도착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지나서 무라시에 도착했다. 여러분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여러 번 배를 타고 많이 당시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그 교통편이 배였기 때문에 배를 자주 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널 때 바다를 수없이 건넜지만 단 한 번도 어떤 바다라고 기록되는 건 이전에 한 번도 없었어요. 보십시오. 제2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 가서 두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여기서 이제 그 네아폴리로 건너갈 때, 이 에게해를 건너갈 때에도 에게해를 건너갔다 그런 말 없었어요. 자, 제3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렇게 다시 돌아올 때도,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갱그라에서 에베소를 거쳐 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도 지중해를 건너고 에게해를 건넜지만 그때에도 에게해를 건너왔다, 지중해를 건너왔다, 그 얘기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무라라고 하는 시에 갈 때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거쳐 무라시에 도착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여기도 의미가 있어요. 그냥 누가가 그냥 지나왔으니까 적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길리기아가 어떤 곳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고향이에요.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비록 그것을 떠나온 지는 꽤 오래됐어요.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우리 교회를 도와달라, 동역하자, 그렇게 제안해서 다소에서 떠나온 이후로 길리기아에 여기 길리기아 다소 여기에 사도 바울은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어쩌면 2차 선교 여행 때, 3차 선교 여행 때 그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기록은 한 번도 없어요.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에게 고향이에요. 자신 있게 하는 곳이에요. 비록 유대인이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자기가 이 헬라파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헬라어라고 하는 당시 세계 공통언어, 요즘 말하면 영어와 같은 공통언어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서든지 담대하게 조금도 막힘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언어가 됐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헬라어를 알고 있었고, 당시 지중해를 비롯한 전 세계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시기가 전부가 헬라어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소아시아를 가든지 아니면은
마게도냐나 아가야를 가든지 아니면은 로마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말을 소통하는 데는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을 때 그의 집안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집안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없었다면 어쩌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로마의 시민권을 가져서 가이사 황제에게 상수함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곳이 출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살아왔던 모든 삶이 어쩌면 결정적인 어떤 밑바탕이 되어준 것이 바로 이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시돈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쪽 해안가로 가지 못하고 이쪽 구브로 섬의 해안가를 통해서 가요. 그래서 무라라고 하는 시 도착을 해요. 그러면 얘가 길리기아인데, 길리기아, 밤빌리아. 그런데 길리기아는 사실 이 구브로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통과해가는 이 바다를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 밤빌리아는 어떤 곳일까? 보십시오. 밤빌리아가 여기에요. 밤빌리아는 제1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이 먼저 발을 디뎠던 것이 구브로를 떠나서 여기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버가에서 있었던 일이 우리 알지요? 함께 짐꾼으로 왔던 마가 요한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풍토병 때문에 이 버가에 머물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시금 돌아왔던 게 1차 선교 여정이었어요. 밤빌리아의 버가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건은 바로 마가 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로마로 가는 도중에 사도 바울은 그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가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바다를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의 사건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둘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복음을 선교사로 가게 되고, 안디옥에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내륙을 통해서 소아시아까지 가게 돼요. 소아시아까지. 네. 그렇게 해서 소아시아까지 도착했던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무시아에서 배를 타고 이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건너가게 돼요. 한 번도 마게도냐로 건너가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사도 바울인데 이곳에 와서 그 경험을 하게 되고 결국 로마까지 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어서 헤어진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완전히 싫어해서 버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라고 알려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그는 나에게 유익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가를 데려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긴 여정을 마치고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왜 마가 요한을 불렀을까? 왜 마가 요한은 나에게 유익하니까 꼭 데려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쭉 돌이켜 본다면 어쩌면 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가면서
그때 사도 바울이 아마 처음 제1차 선교 여행 때 겪었던 그 가슴 아팠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마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가에 대해서 이제는 마가가 내게는 유익한 사람, 내게 가까이 있으면 좋을 사람, 이렇게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가 요한을 다시금 품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어쩌면 이 바다를 건너가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새롭게 와닿았던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 우리가 어떨 때는 마음 아픈 일 겪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을 지나고 보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때, 믿음의 눈으로 다시금 우리가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재해석해보는 거, 믿음으로 재해석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었던 일도 그걸 통해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걸 통해 나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도 느낄 수가 있고,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때론 내가 힘들었던 거, 내가 실수했던 거, 내가 잘못했던 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가면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제1차 선교여행부터, 그리고 제1차 선교여행뿐만 아니라 제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다니면서 이 모든 이 지중해와 이 에게 주변으로 복음을 전하며 다녔던 그 모든 삶의 길,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셨나,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부로 해안을 지나면서, 그리고 길리기아, 그리고 밤빌리아 바다를 통과해 가면서 사도 바울은 지난 날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다 되돌아보면서, 지금 로마에 가는 마지막 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잖아요. 이제 이 길 가면 이곳에 다시 고향도 돌아올 수 없고, 안디옥교도 돌아올 수도 없고, 예루살렘 돌아올 수도 없고,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길을 가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로마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회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 항해하는 도중 속에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놀라운 어떤 은혜의 경험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우리는 너무 앞만 보고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자리에 있어서 지금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의 뒷걸음에서, 우리의 뒷모습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되돌아보면, 다시 한번 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내 삶의 길을 보면서 그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해 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6개월 살아왔죠. 2026개월 살아왔는데, 아마 2020년 어쩌면 우리 남은 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마 그런 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1월 말부터 시작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상이 변화되고, 유례 없는 온라인 영상 예배라고 하는 거 우리가 들어보면서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6개월을 살아왔는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맥주 감사절을 지내는 게 바로 그런 전반기 동안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데, 어쩌면 다른 어느 해보다도 올해는 우리가 더 깊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겠나. 그런 우리 믿음의 마음이 될 때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시간들이 될 거예요. 한 번쯤 우리가 뒤를 돌아보십시다. 뒤를 돌아보시고 날 인도하신 하나님, 내 삶을 여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추억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마련해 보죠. 사도 바울은 그 여정, 로마로 가는 배편에 맞바람 때문에 오히려 힘들었지만, 힘들게 배를 항해하고 가지만은 그럼에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뒷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느낄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 은혜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오늘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가이사를 떠나 시돈을 거쳐서 구브로 해안을 거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거쳐 무라시 이르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그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뒷모습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때로 내 자리에 가던 걸음을 멈추고 내 자리에 서서 내 뒤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 놀란 은혜 손길을 추억해보고 발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역사하실 하나님, 내일 또 힘든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